24절 말씀,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구약 37면에 있는 면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승리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왔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세상에게 속한 이브라임이라.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이에요. 뒤에는 오늘 이 땅의 이름이 어디예요? 제목을 찾아볼까요? 아비에셀. 아비에셀에 있는 기드온. 제목 같이 시작!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의 뜻은 여호와가 샬롬이시다.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하나님이 평화이시다. 그것을 5자로 하나님이 평화이시다, 여호와께서 평강이시다를 5자로 뭐라 그럴까? 현우 인과응보 같은 소리 합니다. 한 대 맞춰야 되겠다. 세빈이 여호와 샬롬 맞았어요. 뭐라고? 여호와 샬롬. 오늘 제목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계속해서 10월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 여호와 10월의 주제 여호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몇째 주에 세 번째 주인데 뭐라 그랬죠? 여호와 샬롬. 아니 윤빈아 알잖아. 성령 하나님. 홀리 몰리. 홀리 뭐야? 무엇하다? 몰리. 홀리 홀리. 한국말 몰리 몰리. 아니 한국말이라고요? 10월의 주제 한 대 맞을래? 10월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 홀리에스트. 첫째, 둘째 주, 이번에 세 번째 주인데 홀리파이어. 홀리가 뭐야 한국말로? 성령 하나님. 네. 정답! 나이스! 거룩! 시작! 거룩! 거룩한 것에 대해서 홀리, 거룩함에 대해서, 그래서 거룩함은 구별된 것이다. 홀리! 그래서 오늘은 거룩함, 사람 기드온인데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왜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별된 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게 거룩일까? 자기 이름 대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 예,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친구와 함께, 세상 사람들은 주세요. 도박, 세상 사람들은 마약, 세상 사람들은 노는 것, 즐거움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은 누구와 함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다른 거고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게임 갈 수 있는데 친구한테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집에 누워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것, 그것이 다른 거예요. 같은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들은 주술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추수 때가 되었어요. 따라 많이 풍족한 거야. 대한민국이 추수 때 가을이 되면 열매들이 주렁주렁 잘 열리잖아. 그래서 어느 녀석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을까? 옛날에는 맥도날드 웃기는 소리 하고 누가 했어요? 누구? 바람이 했어? 메뚜기라고 해야지. 메뚜기 아니야. 우리나라 일본? 도날드 아니야? 일본 1세계 맞았어요. 또 누가 빼들어 먹었어? 한국. 북한은 아니지. 같은 나라에서 일단. 세빈. 일제 했어요. 일본 했어요. 그리고 욕하지 말고. 그래. 그거
한국. 한국 아니지. 한국에 이렇게 열매 있으면 뺏어 먹으려고 했던 나라들. 걸렌. 중국 또 중국이 있었어요. 일본이 뺏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찬민이 또 어떤 나라? 소련, 러시아. 옛날에는 소련이 한국을 탐내서 계속 내려와서 점령했지. 소비에트 연방. 일본이. 그래서 우리는 일본한테도 밟혔어요. 소련한테도, 러시아한테도 밟히고, 중국한테도 밟혔어요. 나중에 또 미국이 커지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중앙에 있고 열매들이 잘 열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큰 나라들이 또는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열매가 맺히려고 그러면 쳐들어와서 이렇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 있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수제가 되면 미디안 사람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대한민국의 땅을 탐내서 중국 사람들이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이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러시아 사람들이 뺏어 먹으려고 나중에는 막 프랑스, 미국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도둑질해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땅에 열매가 오니까 힘도 약하니까 이 녀석도 저 녀석도 저 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해서 밥죽거리다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돌산 같은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야. 어디에 숨기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나 주변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돌산에 판 것처럼 이 아말렉도 쳐들어오고 동방 사람들도 쳐들어오고 미디안 사람들도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우리의 곡식들을 돌산에다가 깊숙이 숨기면은 안 빼앗기겠지. 그래서 곡식들을 열매들을 다 감췄어요. 근데 그들이 뺏어갔을까 안 뺏어갔을까?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자기네들 전쟁도 어디 와서 했을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어디 가서 싸워야 돼? 지는 나라에서 싸워야 돼, 현노. 웃기는 소리 마. 똑바로 생각하고. 뭐예요? 어디서 싸웠어요? 대동여지도. 조선에서 싸웠어요. 죽도는 아니잖아. 조선에서 1세기에 현우야 장난하지 말라고 똑바로 해. 그거 맞는데 왜 뒤에는 장난을 해.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이면 어디서 싸워야 돼? 러시아나 일본에서 싸워야 되잖아. 중일 전쟁이면 중국하고 일본이 싸워야 되잖아. 러일 전쟁을 하는데 청일 전쟁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다 어디에서 와서 싸워서 했을까? 한국. 우리나라 조선에 와서 그때는 조선에 와서 왜? 목적이 뭘까? 우리나라 땅을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 더 세니까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봐? 걔네들도 보지만 제일 많이 피해받는 사람 누구일까?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겠지? 대한민국 사람들이겠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열매가 열리자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걸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이제 곡식을 지키라고 열매를 지키려고 동굴 속에 숨겨놨어요. 그럼 안전하겠지?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 안전해요. 숨겨놓는다고 일본이 숨겨놓는다고 러시아가 숨겨놓는다고 중국 사람들이 안 뺏어갔을까? 유럽 열강들이 안 뺏어갔을까? 다 뺏어갔어요. 문화재고 뭐고 금속이고 뭐고 다 열매고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그럴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은 유럽이 가난해지고 병들고 저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럴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군사력이 약해서야. 그래서 북한 그렇잖아.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만만하게 미국을 보는구나. 핵을 해야지. 또 뭐가? 우리가 경제력이 약해서 중국이 미국을 사먹으려고 그러잖아.
경제력으로 이기려고 그러잖아. 세계 GNP가 제일 개인당 말고 나라의 GNP가 제일 많은 1등 나라가 어딜까요? 아메리카. 맞았어요. 1등이에요. 개인당 말고 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딜까? 1세계. 중국. 맞았어요. 1세계. 뭐야? 맞아요.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에요. 개인하고는 또 틀려. 그건 인구 비율로.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는 거야. 세상은 그래요. 군사력으로, 총으로, 무력으로, 핵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돈으로, 경제력으로 정복해야 될 세상의 판단이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대한민국이 조선이 패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시작.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둘을 보내주셨어요. 사람과 뭘 보내줬는데 뭐뭐 보내줬을까? 맞춰볼까요? 두 개. 아니 그 시대에 누구일까? 하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당신들은 하나님 이렇게 백성이었는데 홍해를 갈라주고 하나님의 자유의 땅을 지고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11조 싫어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우상 섬기는 게 좋아요. 나는 도박하는 게 좋아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싫어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죄야. 너의 우상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 멋대로 마음대로 너희들 좋아하는 거 붙잡고 있잖아. 그것이 죄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는 뭘까? 똑같은 거겠지?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뭘 보내줬다?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예배하라 외치는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까? 시작. 이 사람들이 주변에 만만땡땡한 비슷비슷한 나라들인데도 큰 나라한테 정복당하고 그런 것도 억울한데, 막 미국, 러시아, 중국 싸워서 우리가 못 이기잖아. 그것도 억울한데 더 작은 나라, 뭐 이디오피아 힘 없는 나라인데도 막 우리가 치면 뭐 아주 작은 나라들이 했는데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네들 생각해서 야 이걸 숨기면 되겠지. 그런데도 다 뺏어가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할까? 시작. 도와주세요. 시작. 도와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깨달아. 누구 잘못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기도했을까? 도와달라고 했을까? 아니요. 술 먹으러 가고 우상한테 가고 놀러 가고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돈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작은 나라들까지 만만땡땡하게 침략해 오니까 이제 아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버려서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의 버리구나 깨달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식이. 그래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다 태워 죽이겠어. 맨날 배신 땡기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아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것이 너희들이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것이 너네 집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 같으면 다 확 물속에 집어넣을 텐데 아니면 확 불에다 태울 건데.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줬어요. 뭘 보내줬어요? 천사. 아까는 뭘 보내줬다고? 선지자와 천사를. 그들을 살릴 지도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포도주출해서 곡식을 몰래 열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걸리면 어떻게, 미디안 군대가 오면 어떻게 해서 이 열매를 다 죽어요. 뺏기겠지, 죽겠지, 모든 열매 곡식 가져가겠지. 예쁜 여자까지 다 갖고 가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다 군인을 만들든지 죽여버리는 그런 때잖아. 우리 옛날에 일본 밑에 있을 때처럼. 그래서 몰래 숨어서, 야, 여기 있는 미디안 군대 안 오겠지? 그래서 숨어서 조용히 탈곡을 하는 거야. 이 곡식에서 내가 먹어야지. 왜?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를 배신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하셔서 개나 소나 와서 돈도 뺏고 주먹으로 때리고 아내들 빼까지 뺏으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불행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슬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사에게 막 이야기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누가 보냈대?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윤빈이를 통해서, 세린이를 통해서, 세빈이를 통해서, 찬영이 찬민이를 통해서, 단비, 하나님의 생명에 비는 단비를 통해서, 현우를 통해서, 민준이를 통해서, 준비된 백성 민준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내가 구원할 수 있어? 하람이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세빈이가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찬영이가, 찬민이의 이름이 찬양하는 민족이에요. 또 누구지? 최민준, 민준이면은 민족을 준비하는, 민족을 사랑으로 준비하는 백성민자야? 백성민자야 아니야? 무슨 민자? 옥돌미. 옥돌 같은 백성으로 준비시켜라.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고 과수원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라. 단비를, 세린이를, 세빈이를, 민준이를, 현우를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존재이고요. 저는 막내예요. 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기드온의 뜻, 므낫세 지파가 있었는데 요아스의 마지막 아들이었고요. 농장과 과수원을 가진 농부였어요. 기드온의 뜻은 나무 베는 사람이었어요. 열매를 거둬들이겠죠? 농장이 있었으니까, 과수원이 있으니까. 근데 다 뺐고 지금은 이렇게 작은 이제 벼이삭을 걷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나무를 베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이름대로 살았겠지. 과수원, 나무를 베고.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안 되는 거야. 공부도 못하지. 내가 나를 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에 돈도 없지. 내가 나를 봐도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 백도 없지.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못생겼고 약하고, 저는 안 돼요. 안 다운 그러는 거야. 제일 약한 사람이. 저는 도저히 우리 가족에서도 꼴찌인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해요. 하람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단비야, 내가 이 세상에 참된 단비가 되게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미디안 사람들 몇만 명이 18만 5천이 나중에 오는데 그들이 오는 것을 마치
한 사람을 이기는 것 같이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약속을 해줘요. 세리나. 그런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 힘들잖아. 집에서도 꼬레비인데 동네에서도 1등도 아닌데 일진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의 천사라면,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의 대사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떡과 고기 먹을 것을 갖고 와라 이야기예요. 갖고 왔어요? 기도원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바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기도원은 하나님의 천사가 시키는 대로 바위 위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고 국을 부어버렸어요. 국을 부어버리면 그게 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기하고 떡도 불에 타기 쉽지 않지? 고기 구우려면 막 수대 갖고 바람 불고 막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 구워봐서 알아. 힘들어. 근데 거기다 물을 막 부어버리면 이게 불이 잘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죠. 그래? 이제 갖고 왔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막대기를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작. 그랬더니 불이 바위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불살라졌고 국까지 구웠는데 그 고기가 거기 있는 음식들이 다 태워져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 재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천사라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대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맞대면 죽게 돼. 죽게 돼.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밖에 없을까? 죽은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맞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야. 조상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쓰여 있기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면 죽게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깨달은 거야. 이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된 거지. 고기를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이게 증거였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할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 샬롬 오브라라는 지역에 있어요. 이들이 살았던 그 므낫셋의 땅 오브라라는 지역에 있어요. 사실 이 오브라라는 지역, 기드온이 살았던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 그 시대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샬롬하는 지역이었어? 나쁜 샬롬하는 지역이었어? 전쟁과 슬픔과 아픔과 뭐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집도 파괴되고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어떤 곳이 되었어? 같은 곳인데 시작.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시다. 그곳에 같은 장소지만 그가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이라 고백해요? 이 땅은 오브라, 코브라, 세상에 나쁜 5가지 종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있는구나 고백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요. 그리고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이었는데? 겁쟁이였는데, 이전에는 나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 이가 자라게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 하나님만이 평강이십니다. 우상의 세상 물질의 친구의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영금 일어나겠습니다.